당신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이 질문은 철학자들로부터 해서 기독교 신앙에서도 아주 오랜 질문입니다. 오래전 플라톤이라는 철학자도 그렇게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그렇게 찾았어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나는 누군가? 그게 바로 내 진짜 모습이라고 그렇게 답을 내렸습니다. 보이지 않게 만들어주는 반지가 있는데 그 기계로의 반지라는 반지를 낀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행동할까라는 상상을 한번 해보면서 그에 대한 답을 준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은 투명해진다면, 아무도 안 본다면 여러분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은행으로 달려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평소에 갖고 싶었던 그 물건이 있는 그 샵을 향해서 달려가시겠습니까? 그게 진짜 내 모습이라는 거죠. 사람들에게 감춰져 있는 내 모습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못한다면 나는 과연 어떻게 행동하는가? 신학자인 어거스틴도 그에 대한 답을 내어놓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그에 대한 답을 바로 내가 사랑하는 것이 바로 나다라고 얘기합니다. 나의 무게는 나의 사랑이다. 내가 어디로 이끌리던 나를 이끌리는 것은 나의 사랑이다. 실제로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고 있고 또 내가 입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실질적으로 나는 누구인가를 보려면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가, 무엇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가, 그것이 진짜 내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얻었어요.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본문에서 아주 중요하게 얘기하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18절에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모두 성령 안에 있거든요. 성령 안에 있는 자들의 핵심적인 특징이 뭐냐면 이제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거예요. 율법의 지배 아래 있지 않다는 것이죠. 24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에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못 박은 존재. 이제 그거로부터 우리는 떠나온 존재라는 것이 사도 바울이 오늘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육체의 소욕이 있다라는 이 사도 바울의 본문과 근거해서 사도 바울은 왜 다시 정체성 얘기를 꺼내고 있을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그만큼 우리 카운터 파트너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성령의 그 은혜를 힘입어 거듭나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 우리의 손발을 실효적으로, 실제적으로 우리를 이끌고 있는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이 이미 주 안에서 일어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까? 여전히 우리를 이끌고 있는 존재를 또 여전히 이끌고 있는 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다시 이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든 이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고 그렇게 해서 내 마음이 부드러워졌다라고 합시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변화된 것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변화된 것인가요? 말씀을 듣고 어떤 것에 대해서 깊이 동감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삶이 변화된 것입니까? 제가 제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2년에 걸쳐서 제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변화된 것인가요? 말씀을 읽겠다고 분명히 결단하고 우리 새해에 다 말씀 읽겠다고 결단했잖아요. 그죠? 아닌가요? 그런데 어느 순간 손에는 성경책 대신 핸드폰이 놓여져 있는 것. 우리가 지난주에 감사에 대한 설교를 듣고 감사해야지 했지만 또 어느 순간 우리 입술에는 감사가 아닌 불평과 원망이 놓여져 있는 것. 그게 우리의 실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으로
부여받았지만 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것은, 이 행하라라는 말은 이 지속적인 행위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삶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이 단어를 사용하였을까요? 다른 표현들에는 또 다른 이 뉘앙스의 행하라는 표현들도 성경에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지속성이 있는 표현으로 행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그만큼 뭐예요? 우리의 육체의 소욕이, 우리의 육체의 열망이, 그 디자이어리 어떻다는 거예요? 아주 지속적이고 우리의 삶의 뿌리 박아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바로 이 표현을 써서 우리에게 지속적인 삶의 상황들 속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고, 모든 순간순간마다 그 어떤 육체의 소욕이 찾아올 때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패스트푸드가 얼마나 몸에 안 좋은지 알아요. 그래서 정크푸드라고도 부르죠. 굉장히 안 좋은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끔씩 이렇게 유튜버들이 어떤 실험을 하잖아요. 그 햄버거를 이렇게 콤보로 가지고 사와가지고 그걸 1년 동안 방치해 두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뒤에 다시 꺼냈는데 그 햄버거 어때요? 그대로 있는 것을 보고는, 그래, 다시는 이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지 않아야지. 죄송합니다. 제가 실제 기업 이름을 거론해 버렸네요. 네. 그런데 우리는 또 어떻게 합니까? 배가 고프거나 뭔가 먹어야 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죠? 햄버거. 우린 드라이브 스루로 또 우리의 몸이 어느 순간 이렇게 운전해 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햄버거를 한 입 비어 물고 거기에 프렌치 프라이를 집어넣고 같이 씹을 때 그 콜라보레이션, 그리고 거기에 오늘 맥도날드 장사 잘 되겠는데요. 코카콜라를 이렇게 한 입 쭉 빨아당길 때 그 세 가지가 조화롭게 우리 입안에서 맛을 낼 때, 그것이 어때요? 우리 마음에 어떤 지성적 작용, 감성적으로 나 저걸 따라가면 안 돼, 의지로 내가 이걸 하지 않아야지라는 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우리의 몸에 새겨진 그 맛에 대한 깊은 사랑이 우리를 이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를 이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지성보다, 여러분, 우리가 매번 좋은 어떤 말씀을 듣고 메시지들을 우리 머릿속에 기억하지만 그 지성보다 몸에 빚어진 그 사랑, 내 삶에서 아주 녹아져서 인이 박혀 있는 그 애정이 담긴 것들이 또다시 우리를 이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삶에 대입해보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본성에서 비롯된 욕망이 이 육체와 깊이 연결되어 하나의 습성을 이루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 습성을 이루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려고 하지만 또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것보다 더 내가 그동안 사랑했던 것들이 나를 이끌고 가고 나를 붙들고 가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23절 24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히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랑하고 있는 그것들이, 아주 육체의 그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보는도다. 이 그 위대한 신학자이자 사도인 바울의 고백도 이와 같은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현실적인 고백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누구나 실존적인 삶에서 지금 경험하고 있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육은 악하다, 영은 선하다, 뭐 이런 이원론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령으로 행하라라는 사도 바울의 명령은 오랫동안 우리가 사랑해왔던 것, 오랫동안 우리 몸이 기억하고 있는 그 소욕, 욕심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왔던 것을 이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사랑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랫동안 육체가 그동안 아주 익숙하게 살아왔던 그 삶의 방식을 이제 성령을 따라 행하면서
바꿔가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과 얘기하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지금도 옛날 생각이 나시는데 어린 시절 유학하며 영국에서 유학을 하셨는데 그때 홀로 이렇게 새벽에 기도하러 가려고 새벽 기도를 이렇게 가는데 어둡고 이러니까 혼자 찬송 부르면서 그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있었던 그 시간들, 그 냄새, 그때의 분위기, 그때 그 어린 시절의 감정한 그런 것들은 고스란히 사실 우리 몸에 남아 있는 것이거든요. 저도 모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좋았던 것이 본당이 언제나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기도하고 싶으면 걸려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 자리를 한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서 잠 오면 좀 잤다가 찬송 부르고 또 다시 말씀 읽었다가 하나님 내 삶은 왜 이렇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하고 부르짖었다가 또 다시 찬송 부르고 그 밤새 그곳에서 주님과 교제했던 그 채취 그곳의 향기 지금은 레노베이션해서 건물이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그런데도 저는 아직 그때의 그 분위기와 빛 감각의 제 모든 곳에 그것이 남아 있어요. 그것이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새겨질 때 단순히 이게 지적인 작용, 우리의 의지의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그 일, 선한 일을 행하든 또 어떤 섬김의 자리를 가든 그곳에서 했던 그 일들이 우리의 삶 전체, 전 인격에 녹아서 우리의 삶을 이제 이끌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이 바뀌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배의 시간이 여러분 그런 시간임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이 그냥 단지 나와서 내가 감정적인 터치를 받는 시간이 아니에요. 내가 밖에 나가서 받지 못하는 힐링을 이곳에 잠깐 와서 받고 들어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존전에 서서 받아야 될 그 영광스러운 임재를 경험하며 이게 이 세상 어디에서 누릴 수도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사람의 복이구나. 그걸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부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시작 전에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시작 때 모두가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예배 시간을 여러분 처음부터 그거를 경험하셔야 돼요. 이거는 매주 우리가 굉장히 고심하면서 만든 예배 순서들입니다. 왜요? 이것도 신앙이기 때문에 이게 또 신앙의 훈련이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형성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형성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의 사랑을 만들려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자기를 따라오도록 만들려고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그 앞에서 제대로 만들어지길 빚어지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맛보며 세상의 즐거움을 맛보며 그것에 대한 사랑으로 우리의 온 인격이 만들어지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의 자리에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선 그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자들로 형성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배 시간에 우리의 욕망이 조정되기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뭔가 다른 것을 추구하고 있었는데 그것들이 조금씩 한 번에 바뀌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내가 추구하고 사랑했던 세상의 것들이 어느 순간 이 시간 조정되고 자리를 잡아가는 거죠. 사역을 하면서 누렸던 기쁨이 그거예요. 제자 훈련을 하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말씀 앞에서 서로가 반응하는 기쁨이 제 마음에 있습니다. 그러니 다른 어떤 기쁨을 대신하고 저는 그 일로 가는 거예요. 소그룹을 하면서 그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그거에 대한 기쁨을 알고 또 그거를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결국에 내가 무엇을 사랑하는가가 굉장히 많은 영역에서 실제로 보십시오. 제가 그냥 허우맹랑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소욕이라는 것에 의해서 아니면 성령이 주시는 그 참된 만족과 기쁨에서 흘러가는지 우리의 삶에 새겨져 있는 그 진짜 나를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어떤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전에 교회에서 우스갯소리를 잘하시는 권사님이었는데 제일 꼴보기 싫은 사람들이 있대요. 특별히
여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꼴보기 싫은 여자가 있는데 먹어도 살 안 찌는 여자. 예, 다 공감하시죠? 여기 보니까 몇 분이 먹어도 살 안 찌는 여자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빨리 도망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먹어도 살 안 찌는 여자가 아주 꼴보기 싫고, 또 한 여자는 뭐냐면 마음껏 놀다가 와가지고 마지막에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여자가 그렇게 꼴보기 싫다는 거예요. 네. 막판에 이렇게 예수 믿고 천국 가냐. 그래서 가끔 이렇게 신앙 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들, 이렇게 어려서부터 쭉 자라온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좀 놀다 올 걸 그랬어요. 이러면서 좀 놀다 오지 못한 게 너무 아쉬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좀 놀다 와봤잖아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보면 그거 할 짓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에 제가 놀았던, 과거에 놀면서 육체에 축적됐던 그 즐거움들이요, 저는 다 씻어진 줄 알았어요. 성령이 주시는 그 즐거움과 만족감으로 다 씻어졌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제 마음속에, 제 육신에 기억되고 있는 그 즐거움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그것이 저를 확 사로잡아 가는 것을 봅니다. 여전히 무언가 여러분 육체의 욕망에 깊이 임박혀 있다는 것이 여러분 굉장히 불행한 일임을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어요. 뭔가 육체에 내가 손쓸 수 없을 만큼, 내가 피할 수 없을 만큼 내 마음에 그것이 깊이 박혀서 나를 움직이고 있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거야말로 크리스천으로서 얼마나 치열하게 싸워야 할 기도의 제목입니까? 고생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부디 지금 쭉 자라왔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돌이키기는 쉽지만 지속하기는 어렵습니다. 지속이 안 돼요. 왜? 돌이킬 수는 있어요. 감각적인 터치가 있습니다. 여기에 힐링이 있어요. 만지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삶에 나아가면 똑같이 내가 예전 즐거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임박혀 있는지에 대해서 또 깊이 있게 다루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니까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막 그렇게 해서 19절부터 해서 더러운 것들에 대한, 우리가 육체의 소욕이 뭔지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는데 분류를 해보니까 4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성적인 타락입니다. 이 시대가 굉장히 골머리를 앓게 되는 문제죠. 가정이 깨지는 문제죠. 성적으로 타락하게 되고 내 배우자가 아닌 다른 배우자와 성적인 관계를 맺고, 우리 젊은 아주 어려서부터 이 성적인 컨텐츠에 노출이 돼가지고 이것이 아주 몸에 깊이 인이 박혀서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이것이 우리를 붙잡고 흔들고 또다시 넘어지게 만들고, 아마 남자 크리스찬들은 이거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여성분들도 고민을 하셔야 되겠지만 어느 순간 섰다 생각하면 이 성적인 부분이 우리의 삶을 확 휘어잡으면, 그래 나는 역시 교회 다니면 안 돼, 뭐 이렇게까지 나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난 신앙생활 하면 안 돼. 역시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당시에 예수 믿은 사람들이 과거에 했던 그 우상숭배가 여전히 그의 삶에 아주 습관처럼 남아가지고 예수 믿으면서도 또 전보러 다니고 예수 믿으면서도 타로 보러 다니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미래가 궁금해가지고 하나님한테 묻지 않고 여전히 거기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제 제가 이렇게 산책을 하면서 어떤 서점에 들어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4번가에 있는 서점인데 그 서점은 아주 주술 서적으로 가득한 서점이었어요. 제가 뭐 이런 표현이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마치 눌리는 기분이었어요. 막 향도 피워놓고 이러니까 갑자기 몽롱해지면서 나는 지금 누군가, 여긴 어딘가 혼란스러워지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여전히 점을 쳐서 내 미래를 알고 싶은 그 욕망에 이끌려서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당짓는 거예요. 다른 사람 험담을 하는 것입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며 편을 가르는 문제가, 그건 아주 익숙한 정치적인 사람의 아주 본성에 있는 영역들이죠. 선한 말을 한다고 고백했음에도 또 뒷담화를 하게 되는 우리의 마음들,
마지막으로 유흥입니다. 술 취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 막 세상에서 이 즐거운 유흥을 따라 돌아다니는 것. 이 네 가지를 이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끈질기게 우리의 삶을 붙잡고 나아가면서 우리가 그것들로 헤어나오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네 가지 중요한 카테고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그런 육체가 이끄는 그 방향을 따라 움직이지 마시고 성령을 따라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 즐거움을 여러분의 삶에 새기시. 그 즐거움이 나의 진짜 본성이 되기까지 우리는 그 즐거움에 계속 노출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것들도 그거예요. 예배하는 기쁨, 함께 모여 서로 섬기는 기쁨. 거기서 저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결코 우리의 인성,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룩한 삶에 대한 모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빼놓고 얘기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해요. 종교적 열광이 문제인 거지, 제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면 하나님의 법이야말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진짜 사람으로 서도록 붙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좋은 신앙의 습관을 그래서 길러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몸에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그 습관들이 몸에 빼도록 습관을 길러가야 됩니다. 그것이 어떨 때는 형식적으로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예배조차도 어떨 때는 형식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겠죠. 성경을 읽는 그 행위, 기도하는 그 행위가 우리에게는 어떨 때 굉장히 지루한 어떤 시간, 아무것도 내 삶이 지금 훈련되고 있겠어? 라고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반복이 결국 우리를 형성해서요, 결국 그것이 완전히 새롭게 탁 탄생될 때가 있어요. 이걸 양질의 전환이라고 부르는데요, 물이 끓잖아요. 신앙에도 그래요. 물이 끓다 보면 여러분 99도까지는 어때요? 물입니다. 그러나 1도 점점 쌓여가죠. 그리고 마침내 100도가 되었을 때 이 물이 어떻게 되기 시작해요? 액체가 기체로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양이 계속 쌓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진로, 이 트랜지션이 일어나는 거죠. 신앙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루해 보이지만 묵묵히 해야 될 그 신앙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역할들을 감당해 가다 보면 그것이 어느 순간 우리의 삶에 팍 터질 때가 있습니다. 저는 다윗을 보면서 그 장면을 보았는데요,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아요. 사울이 폐위가 되고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전히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도 어느 자리에 있는 줄 아세요? 아버지가 그를 하카톤, 아주 하찮은 존재로 여기면서 양치는 자리로 보내버려요. 제게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만은 그 아들은 뭐 별 볼 일 없습니다. 마치 이렇게 표현한 뉘앙스로 왕을 찾으러 온 사무엘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찮은 아들이 왕으로 지목이 되고 기름 부음을 받고, 그러나 아버지는 또다시 그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아들을 어디로 보내요? 또다시 양치는 자리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또다시 어쩌면 내 삶이 완전 새롭게 뒤바뀔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보내신 자리가 보니 또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자리에 양치고 양 끄집어내서 풀 먹이고 다시 양우리로 들어갔고, 밤에는 짐승들이 찾아오면 물맷돌로 그들을 때려 죽여야 되고, 또 물맷돌 내가 잘 못해서 한 마리를 물어가며 슬퍼하면서 내일은 더 잘해야지 하면서 또 돌을 연마하고, 그 시간을 계속 하염없이 거치는 거예요. 근데 골리앗을 무찌른 무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골리앗을 무엇으로 무찌르죠? 이스라엘에서 제일 좋은 칼이 아니었습니다. 제일 좋은 방패를 차고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곰을 무찌르고 사자를 무찌를 때 양을 지키면서 했던 그 돌멩이를 들고 그 앞에 선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 돌멩이를 갖고 선 거예요. 양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어린 양들을 돌보는 거예요. 이탈하지 못하도록 지켜내는 것입니다. 다른 짐승들이
그 양을 해치지 못하도록 계속 감시하며 그들 곁에 목숨을 내어놓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 삶을 반복해왔을 때 그 삶이 결국 어디로 갑니까?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어찌할 줄 모르는 그 불안한 눈빛들, 아무도 나아가지 못하는 골리앗 앞에 서서 두려워하는 그 마음들 앞에서 이 다윗은 양치기와 같은 똑같은 그때 훈련되었던 그 똑같은 마음이 바로 골리앗 앞에 서서 똑같이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양질의 전환입니다. 우리의 삶에 익숙하게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여러분 그냥 헛되고 쓸데없이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쓰실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적합한 방식으로 필요한 때에 그것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보세요. 지지난주 제가 말씀을 나눌 때도 말씀드렸지만 영광을 얻었어.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가요. 귀한 어떤 가치 있는 일들을 부여받습니다. 그런데 일상에서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도덕이 준비가 안 되고 말이 준비가 안 되고 품성이 준비가 안 되고 진짜 그 자리에서 어떤 리더로 서야 될지 준비가 안 되니까 나중에 다 무너지고 그 공동체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훈련들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가운데 빛이 되도록 소금이 되도록 주시는 훈련이에요. 지루해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때때로 우리에게 필요 없는 일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온 육체에 과거에 우리 육체의 즐거움을 따라 살았던 그 육체의 즐거움을 씻어내시고 우리 가운데 거룩한 즐거움을 알게 하시고 또 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인격을 성령을 통해 빚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매주 반복되는 이 일상, 어쩌면 이 예배, 그리고 일상 속에서 말씀을 읽고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순종해보는 그 행위들, 손을 내밀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한번 손을 내밀어 보는 것, 그 하나하나 것들이 쌓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양치는 훈련을 받지 않았다면 골리앗 앞에 서는 선택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선택해서 나간 겁니다. 내가 싸우겠다고. 근데 그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다고요? 아니 저렇게 지금 저 곰 같은 놈이 지금 우리 이스라엘을 지금 괴롭혀? 하나님을 지금 엿보여? 그가 그 애끓는 양떼에 대한 애끓는 목자의 마음을 배우지 못했더라면 그는 골리앗 앞에 서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일상에서 계속 익혀가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날의 시대를 인스턴트 시대라고 그렇게 부르죠. 요즘에는 온갖 그 AI들이 다 나와서 우리가 원하는 걸 즉각적으로 답을 해줍니다. 저는 계속해서 그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잘 사용하면서도 경계합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에서 우리가 열심히 단련해야 될 것들을 빼버리거든요. 고민이 없으면 제대로 답을 찾지 못해요. 챗GPT에게, 제미나이에게 이 책의 내용을 알려줘 라고 하면 기똥차게 알려줍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 막 다 정리해 줍니다. 근데 우리가 그 과정에서 무엇을 놓치죠? 그 책을 읽으면서 내 영혼이 터치되는 것. 그 책을 읽으면서 그 책의 향과 그 책을 읽을 때의 분위기, 그리고 내가 깨달은 것, 내 몸과 살과 그때 상황에서 내가 그 저자의 그 한마디 한마디 속에서 느낄 수 있는 그것들을 다 놓쳐버리는 한계가 있는 것이죠. 야구 선수들의 대화를 들었는데 요즘 젊은 투수들이 160km로 이렇게 공을 던지는 것을 계속 훈련한다는 거예요. 빨리 던지면 못 치니까 빠르게 던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빠르게 던지는 자꾸 기술만, 얕은 기술만 자꾸 하는 거죠. 빠르게 던지려는 얕은 기술만 자꾸 익히려고 하다 보니까 만약에 됐다고 해도 지속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힘이 많더라는 거죠. 제게는 또 이 시련이 찾아오네요. 마이크가 잘 들리십니까?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으로 해야 될 그 끈기 있는 훈련들, 그럼 절대 그 기독교 신앙에서 그것을 쉽게 여기지 않습니다. 일시적인 위로, 그걸 추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곳에 어떤 카타르시스, 그것을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정신적인 상승, 감성적인 터치, 눈물 흘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전부가 아니에요. 아마 그것들 누렸지만 삶으로 돌아가면 어쩌면 더 큰 충격을 받게 될 거예요. 내 삶은 여전히 그거에 전혀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아 계속 흔들리는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적인 동의로 바뀌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결단으로 바뀌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몸에 훈련된, 우리 몸에 익숙해져 버린, 우리 몸에 사랑하고 하게 된 것들을 따라서 가게 돼 있어요. 부디 성령을 따라서, 여러분,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참으로 이 세상 가운데 주시는 그 즐거움, 거룩한 즐거움으로 다시 빚어질 수 있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